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감동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십자가의 승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00년 전 서기 31년 봄 어느 금요일 아침 9시경에 갈바리 언덕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그가 지금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온몸에는 찍히고 상처투성입니다. 피로 범벅이 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악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인류를 구속하는데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복되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6시간 동안 피로 정결케 해 주신 것입니다. 톰스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십자가 없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 맥크렐런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의 십자가는 세계 역사의 중심이다. 치료봉사 386페이지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는 십자가의 중심을 두고 있다. 시대소망 2권 195페이지에는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 앞에 서 계십니다. 아무 대항도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안한 가운데 십자가 틀 위에 누우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사정 인정도 없이 큰 대못을 그의 손과 발에 박았습니다. 붉은 피는 십자가를 적시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갈바리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바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십자가 틀을 들어서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걸 그대로 그냥 쾅 이렇게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도 인류가 기다렸고 우리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이 이제 우리들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 26장 56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실제 예수께서 너와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화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로마의 군병 앞에서 큰 죄인처럼 십자가 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갔다고 그랬습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그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6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 6번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밝은 오전 3시간 동안은 예수께서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인류를 향해서 죄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2번째는 자기 곁에 있는 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3번째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를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암흑이 깜깜함에 이르러 왔습니다.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기어서 집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우니까. 놀래서. 드디어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십자가상에서 6번째 말씀,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니 무엇이 이루었단 말인가?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는 그 단어를 여기는 마치시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다 이루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마태 17장 24절에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지불하지 않으느냐,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는 낱말을 여기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 성경입니다마는 누가 2장 39절에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라고라고 번역했습니다. 누가 18장 31절에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다 이루었다는 낱말을 여기서는 응하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 죄를 구원하는 일을 마쳤다. 지금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값을 지불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모든 것을 필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언을 응했다. 십자가상에서 6번째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이런 의미가 깊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마가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킨 이 중간에 있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황소 두 마리가 서로 잡아 당겨도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아니하는데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훤히 지성소 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저녁 제사들이 3시쯤 돼서 예수께서 소리를 내셨는데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저녁 제사를 오후 3시에 드렸습니다. 제사장 손에 쥐었던 칼은 땅에 떨어지고 제사장 손에 붙잡혀 있던 어린 양은 도망가고 이제는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짐승의 피, 휘장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지금 흘리고 계시는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 인류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이다. 바울은 좀 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거저 주시고 아무 공적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나의 구주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하늘의 영화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모든 죽음에서, 모든 고난에서, 모든 절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건짐을 받는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되었다고 할 때 땅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마태 27장 51절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마태 27장 52, 53절에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놀랍습니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해서 실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가운데는 여러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 그 부활하신 분 가운데는 여러 100년 전에 또 1000년 그 이상의 세월 속의 무덤에 계셨던 분들이 다 영생의 몸으로 부활해서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일 뿐 아니라 또 그를 신실히 따랐던 성도들도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가 시시합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우리는 성경 말씀도 주셨지만은 예언의 신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아주 정확하게
모든 사건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배나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하리라.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양손에 못 박혀? 관주 성경과 개역 성경에 보면은 시편 73편 21절을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라는 말씀. 심장이 찔렸다. 예수님과 심장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빌보 1장 8절에도 바울 선생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삼아 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심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30 287페이지에 그가 마신 잔은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은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리자인 그에게 아버지의 분노를 가져오게 한 죄의식이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은 심장이 파열져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었는가? 여기 시대소망이 설명하기를 그에게 아버지의 분노를 가져오게 한 죄의식이 때문이었다. 우리 사람들이 너무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라고 해야 맞죠. 여러분과 저가 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자주 하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생각하실 때 그 심장이 파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나쁜 죄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나이 30에 백성들 앞에 외치기를 회개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리쳐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교회직원 상권에 보면은 288페이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그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십자가를 중심에서 깃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이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셨어요. 이 우주적인 대사건인데 인류를 수십억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셔서 예수님 곁에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든 인류의 눈에서 가리우기 위해서 그 알 수 없는 일식도 아닌데 3시간 동안 어두움이 깃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했다. 그러므로 심장이 파열될 만큼 고통스러운 그 인간의 죄악을 예수께서 십자가 곁에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십자가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아파하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저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들었지만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천사들이. 아마 어떤 천사들은 물었을 거예요. 세상에 하늘의 사령관께서, 세상의 우주의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그는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진액을 쏟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습니다. 지금 바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하나님이 십자가 바로 예수님 곁에 계시는데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의 속죄제물로 드리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앞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충을 매일 명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인류의 죄악의 허물 가리울 수 있는 제물로 그가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시지요. 인성을 쓰셨기에 목마르시지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심장이 파열되는 이 고통을 겪으셔야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심장이 파열되는 고통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켰다. 그리고 그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려진 바 되니 다 됐다. 다 마쳤습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이 응답됐습니다. 얼마나 신선한 장면입니까? 인류의 죄악을 마치심을 알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악을 속죄하셨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곧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 자기 생명을 곁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 교회가 분열이 생겼습니다. 언제나 두 파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장로님이 급하게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받음에 있어서 피가 3000cc가 필요했습니다. 두 파의 양파에 속한 청년들이 6명이 나서서 500cc 피를 수혈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아주 잘 수술을 받아서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파 청년들에게 장로님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파가 없어졌습니다. 그 많은 행정위원들이 와서 교인들을 이리저리 일 다 이루고 화해하라고 그러고 하나가 되라고.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 이 교회의 이
이 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부파가 없어졌습니다. 피가 하나 되게 했습니다. 피가 하나 되게 했어요. 그 장로님 속에는 부파의 반대파의 청년의 피도 있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피도 있지만은 두 피가 다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속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제가 여러 해 전에 미국 우리 대총회 한번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세계에서 왔습니다. 하나가 돼.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도자를 뽑고, 거기서 어떤 일이고, 제가 참석했던 그때는 어떤 일이냐면 흑인 중미지회 지회장님이 대총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만 좀 시간 달라고 그러니 그 다음날 사양을 했어요. 이야, 사양을 할. 더 좋은 분을 선택하라.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때 제가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선장은 내가 욕하고 싶어도 욕할 수 없는 게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내가 그를 욕하면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이 되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본부교회에 함께 하셔서 이제 내년이야말로 이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고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로 할 만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